우리 지난 주일날은 우리 교인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는 신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의 입은 모래악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곳곳에서 공포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곳곳에서 염려하는 소리가 들리고, 곳곳에서 사람들을 절망적으로 만드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는 힘을 얻고 또 권세를 얻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해야 들려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안 들려요. 근데 여기서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제가 선포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선포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저의 말을 안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들으면 심판대 앞에서 똑같이 내가 했던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옛날에 목사님이 했던 설교네, 아마 그렇게 듣게 되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세상이에요. 여기를 누리라고 주신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살아라, 행복해져라, 여기서 풍성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준 세상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주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시간은 우리의 한 주일의 삶의 클라이막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암덩어리 같은 그런 나쁜 악들이 벗어져 나왔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우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래악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생명의 권세가 있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의 손은 황옥을 박은 황금 막대기 같다 그랬어요. 여기 손은 팔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팔은 마치 황금 홀처럼 능력이 있어서 그분은 누구든지 지키실 수가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주의 친절한 능력의 팔에 안기기만 하면 그분은 능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의 오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의 손에서 건지시고, 능력의 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능력의 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능력의 팔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친밀하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힘이 하나도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하나도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역시 한숨을 쉬고 나가고, 기도하고 일어설 때는 근심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가득 차고,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신자들이 요즘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도를 드리고 나면 힘이 솟아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두려움이 있다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있다 근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 이게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두려웠던 마음들, 걱정했던 마음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고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나갈 때는 그 고민이 싹 해결되고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이 싹 치료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오른팔을 가지신 그분이 계신데 왜 그분을 힘입지 못해요? 세 번째는 그의 몸은 그랬는데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심장과 마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배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를 낫기 위해서 몸이 찢겨지셨다는 것이지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불이 붙어 있어요.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면 부모가 불이 붙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이 잘못 나갔을 때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만일 자녀가 멀리 가출이라도 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생사를 모를 때는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하면 10가지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이다. 여기 화반석은 대리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발은 이 황금 순금 받침 위에 화반석, 흰 대리석처럼 굳게 서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견고하시다,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무너지지 않는다, 확실하게 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견고한 분이세요. 그의 성품은 견고하고, 그의 뜻은 견고하고, 그의 계획이 견고하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그의 백성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면에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고 허약한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견고하게 보이지만 세상은 견고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땅 위에 세워진 이 문화는 이 땅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지각이라는 것은 7개 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7개 판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부딪히면 지진이 일어나고 사이가 뜨면 화산이 터지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 이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모든 매스미디어에 다 이 얘기뿐이에요. 이 메르스 때문에 옮기지 않기 위해서 집회가 하면 안 된다, 모임은 안 된다, 학교도 다 휴학을 하고 대학도 휴학을 하고 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뭐 정부가 뭘 잘못했어요? 자꾸 사람들이 정부가 뭐를 잘못해서 그렇다. 메르스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병원도 못 가지 않아요? 그렇게 의지했던 병원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학교 공부 못하면 죽는 줄 아는데 아이들 다 쉬라고 하잖아요.
어디 페이스북에 보니까 결혼식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 밑에 제목이 공포의 결혼식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신랑 신부도 마스크 쓰고요, 다 마스크를 썼어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안전해요? 아니에요. 이 세상처럼 불안한 세상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견고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이 나 행복을 준다고요? 이 세상에서 잘만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요? 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말입니까? 이 메르스는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이런 전염병 하나만 있어도 너희 나라 경제는 끝이다. 여러분,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뭐 정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병 하나만 들어와도 이 세상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8장 13절을 읽어봅시다. 계시록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내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땅에 사는 자에게,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에게. 이 땅에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린 다 땅에 살아요. 그런데 마음을 땅에 두는 사람과 마음을 하늘에 두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 세상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이 세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줄 알고 땅을 의지하고 땅에 쌓아놓고 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들이 나올 것이다. 검은 말이 나올 것이다. 붉은 말이 나온다. 검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온다. 청황색 말이 나온다. 이 땅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 뒤에 따라오는 것은 기근이다. 기근 뒤에 따라오는 것은 전염병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지각 변동이 일어날 텐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천재지변 화산도 터질 것이다. 어떻게 얘기해? 쓰나미가 찾아올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기다 뿌리내지 말고 여기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단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보세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막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몽골에 우리 한국에서 뭐 나무를 몇만 그루를 심어놨더라고요. 몇만 그루, 몇십만 그루를 심어놨어요. 그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이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 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합니다. 직장이 없어요. 직장 들어가야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직장이 못 들으니까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못하니까 집도 못 사요. 산무시대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도자가 바뀌면 된다. 정치가 바뀌면 된다.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보세요.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했나요?
고3 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고3 때 하나님 떠나던 애들 대학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공부에 매신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직장이 없어요. 이 땅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경고를 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일으켜 세우시는 줄 아십니까? 땅에 마음을 두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의지하면 사막에 나무 심은 것과 같다. 공부 열심히 해보아라. 취업 되나? 취업 못하잖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오니까 취업을 못해요. 결혼도 못해요. 문제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땅에 마음을 두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땅에. 너희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공부해야 잘 먹고 잘 살아. 공부했는데 왜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요? 땅을 의지해서 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을 빨아들여서 그가 사시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 맺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흔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교회를,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데 그 앞에다가, 낭실 앞에다가 기둥 2개를 세웠습니다. 그 기둥이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이런 기둥인데, 야긴이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견고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고 그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둥을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지름이 직경이야 6m예요. 6m. 어른 3명이 이렇게 감싸는 만큼 그걸 노수로, 구리기둥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높이는 9m예요. 저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2개를 견고하게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견고하다.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뭐가 기둥입니까? 2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 2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견고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의 그 앞길은 견고할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요, 가나안 땅에 사는데 기근이 왔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싹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고 짐을 꾸리는데 하나님이, 야, 애굽 가지 말고 너 이 땅에 있어. 하나님, 여기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 먹고 살기 어려워요. 농사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여기 살라고요? 그래, 내가 보호할게. 그러자 그가 짐을 다 풀고, 야, 다시 여기서 천막 쳐라. 여기서 산다. 그리고 나서 그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해 100배를 얻었고 그래요. 기근 때 100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한다는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꾸 세상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물론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내가 안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보다 더 큰 약속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마세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그 큰 기둥도요, 전쟁 났을 때 다 빼앗겼어요. 바벨론에 다 빼앗겨서 바벨론 사람들이 다 망치로 부숴가지고 다 가져가서 화살촉을 만들어 버렸어요. 창을 만들었어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을 붙들 때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발을 통해서 흰 대리석처럼 황금 받침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거예요. 난 견고해. 난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요, 딱 주님만 의지하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5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15절 하반절 시작.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자, 생김새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생김새는 뭐냐면 그의 전체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레바논 같고 백향목 같다 하는 거예요. 자, 레바논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산 중의 산이 레바논이었어요. 백향목, 나무 중에 나무, 아름다운 나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 할 땐 백향목이에요. 근데 그분의 성품이, 전체적인 모습이 레바논 같고 백향목 같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은 거룩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때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은 완전하고,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관계없이 완전히 깨끗하고, 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초월적인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성경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거기서부터 율법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제사제도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나오고, 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하심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흠이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본질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은 이런 거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는 낯설다,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낯설다. 풍랑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니까 같이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막 뒤집힐 지경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물을 퍼내면서 막 노를 져서 어떻게 하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자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 이런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보통 비행기는 3만 피트 상공에서 갑니다. 10km 상공에서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요동합니다. 어떤 때는 한 10m 정도 슉 하강하다 올라갔다
요동을 칩니다. 그때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때때로요, 이게 아주 난기를 만나면 수천 킬로를 내려갈 때가 있어요. 1km 정도를 그냥 직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고개를 숙이고 막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럼 그때 한 사람 옆에서 자고 있어요. 이 사람 봐라 하고 그 사람 깨워. 당신 지금 이 자고 있을 때냐고. 이렇게 지금 비행기가 떨어질 지경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자고 있다면 이 사람 좀 특이한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니까 너희들 그걸 가지고 그래 하더니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더 무서워했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풍랑이 있을 때보다 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분이, 전혀 세상에서 내가 만나보지 못한 어떤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이게 거룩 체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보다도 더 두렵게 되는 것이 거룩에 대한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분,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길을 갔던 그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쯤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타더니 얘야, 저 깊은데 그물 한 번 더 쳐볼래? 아니, 내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은 이런 날도 있는데, 오늘은 고기 안 잡히는 날이니까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밤이 맞아서 고생해서 못 잡았는데 주님이 부탁이니까 한 번쯤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배 2대가 와가지고 배 가득 채우고 2대가 막 거의 잠길 지경 돼서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붙잡고 우리 사업합시다 한 게 아니라, 주님 무섭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주님의 완전하시며 백향목 같고 레바논 같다. 이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다. 완전하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순결하심에서 나오는 성품이 뭐냐면 의로움이셔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너무 극도로 미워하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205번이 나와요. 노라는 말도 아니고 진노라는 말만 205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땅을 보고 진노하세요. 왜냐하면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진노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것은, 완전한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이시거든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이고, 동시에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적극적인 선, 적극적인 은혜, 적극적인 사랑이 거룩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거룩에서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대하신 은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완전한 사랑의 나오심,
여러분 보셔요. 거룩에서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완벽한 사랑과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동시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두 가지가 거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순서가 거룩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다 빼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좀 어색하지, 좀 다르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의 생김새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 같다, 완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흠이 없으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기서 의로우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에서부터 두 개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의로움,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한쪽엔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 성품 중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십시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자, 10번째가 마지막이 뭐냐면, 다시 입으로 돌아가서, 입은 심이 달콤하다, 전체가 사랑스럽다, 그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요 우리의 친구다, 이러면서요 마지막에 이게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입이 달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최고의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서전이에요. 성경은요, 몇 명이 썼냐면 한 40명의 기자들이 1600년, BC 150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대로 쓴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자에게 복을 주고 어떤 자에게 저주하시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다 기록된 하나님의 자서전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그랬어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다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구약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그 예수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희생하실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서관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률에 대한 책도 있고, 거기엔 역사에 대한 것도 있고, 거기에는 잠언에 대한 것도 있고, 거기엔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고, 모든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소화를 시키면 아주 풍성하고 박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은 광산이에요. 여긴 보석 광산이에요. 여기에는 보석들이 꽉 차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과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거기에는 구원에 대한 것과 교회에 대한 것과 종말에 대한 것과, 거기에는 모든 진리들이 보석처럼 알알이 박혀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성경의 광산 속에 들어가서 알려고 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풍부한 영적인 보석을 얻고 영적으로 풍부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망한 사람이 없어요.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공포스럽게 산 사람이 없어요. 이 성경이라는 광산은 지금도 무궁무진해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드는 광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경은 양식이에요. 진짜 배부름을 줄 수 있는 양식이에요. 풍성함을 주는 양식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소유를 해야 돼요. 첫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신구약은 생각보다 여러분 통독을 안 하신 분들도 아마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성경을 좀 빠르게 읽으면 45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아주 천천히 읽으면 100시간 정도 걸려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 석 달이면 읽을 수 있고 1년이면 4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8분씩 성경을 읽으면 1년이면 1번 정도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 중에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항상 공동체 알림 위에 그 주간에 읽어야 할 분량을 매일 넉 장씩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존경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매년 한 번씩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로 쉬운 4번을 읽었어요. 그 유명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60년 동안 성경을 매년 한 번씩 6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1907년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은 구약을 예수를 믿고 30번 읽고 신약을 100번 읽었답니다. 특별히 그가 좋아했던 창세기와 에스더서와 이사야서는 540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요한서신은 500번을 읽었고 그리고 계시록은 10,000번을 읽었어요. 거기에서부터 그 힘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는 성경을 200번을 읽었어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 성경을 100번을 읽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항상 수지를 맞았어요. 저는 이번에 사실은 봄 사경에 마치고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의 단맛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청년 때 성경을 너무 사랑하다가 신학교 다니면서 단맛을 다 잊어버렸었는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이 너무 좋아서 어떤 때는 막 성경이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막 움직였어요. 글씨가 막 움직이고요. 성경이 이퀄라이저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축복을 맛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성경 읽기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수지 맞습니다. 우리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히 달콤하다. 심히 달콤하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어요? 좀 어려우세요? 좀 힘이 있으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오는 힘이 말씀 속에 있을 거예요. 첫째는 읽으세요.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 사실 암송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원래 이 암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습의 기초와 방법이었어요.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은 핵심이 하나입니다. 성경 암송하는 겁니다. 그 13살 성인식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시키는데 맨 처음에 암송시키는 성경이요 레위기서예요. 레위기를 암송시켜요. 우리는 읽지도 않는 레위기를 어렸을 때부터 레위기를 먼저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13살 딱 되었을 때는 성경이 딱 암송되니까 그 어려운 단어들, 그 개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암송시키는 아이들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에 게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이미 머리를 단련시켰거든요. 우리는 암송만 시키자. 암송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잖아요. 답 찾기만 시키잖아요. 그럼 뭐 세상의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벨상 받은 사람은 25%는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노벨 평화상, 그것도 억지로 받은 거 외에는 뭐 있어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교육 방법이 뭡니까? 암송 아닙니까? 과거를 보면 사서삼경을 암송해야 돼요. 과거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를 초시라고 하고 2단계를 복시라고 하고 3단계를 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1단계 초시를 통과하면 그때 복시가 있는데, 이 복시는 맨 처음에 초장이 뭐냐면 암송이에요. 사서삼경. 너 맹자 12장 암송해봐. 너 중용 23장 암송해봐.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암송이 안 되면 시험도 못 보는 거예요. 대개 한 240명 중에 한 30명 정도씩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명이 마지막 전시라고 하는 시험을 볼 수 있고, 한 사람이 장원급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기본은 암송이었어요.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예요. 6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코란을 암송시키는데, 우리 한혜주 선교사도 그때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코란이 막 읽는 소리가 나오니까 금방 따라서 암송을 해버리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아이들 그냥 두면 무슬림 되겠구나.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하기로 했어요. 모든 교육의 기초는 암송이었어요. 유명한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란 책을 쓰신 그분은요, 감옥에 들어갈 걸 미리 알고 성경을 100장을 암송해 놨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매일 고문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는 하루의 시작을 2시간 동안 성경 암송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암송할 때는 별로 힘이 안 됐대요. 그런데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암송할 때는 그 성경 자체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었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성경 암송하면서 감옥에서 그는 주님과 고백하는 가운데 7년의 옥고를 너무 아름답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하셨던 박윤선 목사님은요, 유학을 갈 때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겠다. 그리고요, 부산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2달이 걸렸어요. 2달 동안 그는 계시록을 암송했어요. 18장까지 못 외웠대요. 그거밖에. 그래서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필라델피아까지 가는데 그 일주일 동안 나머지를 담송하고 계속 묵상했대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석사를 마친 다음에 헬라어로 계시록을 담송했대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대구에는 어떤 학교에서는요, 아이들에게 다른 걸 안 시킨대요. 성경 암송만 시킨대요. 근데 성경 암송만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놀랍게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주쯤에 소개할 책입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만 시켰대요. 근데 성경 암송할 때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암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월 마지막 우리 28일 날 계시록 3장을 암송합니다. 일주일 남기고 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릴 거예요. 매일 조금씩 하세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밤에 잘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오늘 어떻게 살았지, 내일은 어떡하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그거 고민하다가 잠자면요 악몽을 꿔요. 악몽. 성경 암송하면서 주무시라. 학교를 또는 직장을 출근할 때, 아이들 학교 갈 때 성경 암송을 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까지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의 입은 심이 달콤하니.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괴롭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과 축복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려면요, 암송합시다 이러고 끝나면요, 암송 한 사람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래요. 파트너를 만드시래요. 파트너. 부부가 파트너가 되시고요, 또 부모와 자녀가 파트너가 되시고, 또 목장 식구들이 파트너가 되시고, 파트너가 있을 때 암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암송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그 파트너 될 사람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무도 안 봐. 여러분 성경 암송하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고 성경 암송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절씩 암송하면 52절이고요 10년이면 520절이에요 520절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전에 하다가 제가 못했는데, 지쳐서 못했는데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시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업신은 여기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올해부터는요, 우리가 핵심으로 들어가십시다. 본질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껍데기로 그냥 이제까지 들었던 대로 적당히 이러지 말고 정말 핵심 속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의 세계 그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난 머리가 나빠요. 다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여운학 장로님이 하는 이슬비 성경 암송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나이 88세 먹은 분도 성경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할 때 이렇게 암송하라는 겁니다. 좋은 절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장을 암송하고, 성경 자체를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엄청난 복을 주실 겁니다. 엄청난. 저희 교회는 겨우 1년에 이게 몇 장도, 2달, 석 달에 한 장, 그래서 한 너다섯 장 하겠습니까? 너다섯 장도 안 하잖아요. 성경 암송한다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 암송 안 한 사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날은 없어요. 그날은 무슨 바쁜 일이 생겼는지 굉장히 바쁘대요. 그날따라. 암송이 암송. 사는 길, 이게 사는 길. 말씀이 사는 길이에요. 말씀이. 암송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암송하기만 하면 이 암송은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이기는 칼이 되는 거예요. 칼이 없이 성령이 어떻게 힘을 쓰시겠어요? 원수가 득실거리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저도 귀찮고요. 힘들어요. 예전에 좀 성경 암송 좀 하자 맨날 기록은 해요. 제가 노트 하나 놓고 좋은 성경 노트가 있어서 쓰긴 쓰는데 암송이 안 돼요. 한때는 암송이 잘 됐는데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도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니까. 사랑해.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다리는 견고한 다리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요동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 불안한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한 거룩에서 공의가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아버지, 그 완전하신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입은 심이 달콤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